봤는데 그 엉뚱한 답들이 또 써져 있었대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만나서 그 펼쳐가는 모험 이야기, 이게 뭡니까? 네? 모르세요?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대요. 나라라 슈퍼보드. 이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또 하나 내볼게요. 백제왕이 외왕에게 그 일본 왕에게 외왕에게 하사한 칼 이름은 혹시 아세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칠지도라는 건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사시미 칼. 마지막 하나 더 내보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도덕 문제에 대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니까, 아니면 날 낳아주셨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쁘니까, 뭐 그런 거 쓰겠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어버이를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갈 수 있을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은혜 나누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도는 부모와 가까이 있고 또 부모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부모를 가까이 하고 또 부모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거리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거 뭐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 늘 마음적으로도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 가까이에 있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얘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예요. 아버지 가까이 돌아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 그대로 성도는요, 하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 늘 그 부모를 가까이에 있고 또 그 부모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다 보니까 자꾸만 진리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참 많이 나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요, 이 들사람 에서라 그랬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혈기가 넘쳐서 아주 붉은 사람이잖아요. 이 에서는요, 늘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기 눈에 드는 사냥감 쫓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보다는 늘 멀리 사냥감 쫓아서 자기 눈에 드는 것 쫓아서 멀리 가더니만 나중에는요, 부모를 떠나서 세일산에, 호리 족속이 사는 세일산에 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 에서의 그 부모 뭡니까, 그 아내 가운데에 오홀리바마의 그 이야기를 들면서 이 사람이 호리 족속이기 때문에 이 호리 족속 부인을 따라서 그 부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일산에 거하게 됐고, 거기서 나중에 그 세일산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그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사냥감이 좋아서, 신부가 좋아서 멀리 세일산까지 가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또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호세아 안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보다는, 가정보다는 자꾸 바깥에 있는 뭔가에 한눈을 팔고서 그렇게 그냥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요, 진리에서,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하는 거는요, 부모를 잘 섬기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가운데 되는 게 효도예요. 절대로 우리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았더니 부모 잘 섬기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내 육신적인 생각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그 부모 섬기는 거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까이 하고 부모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정말 이영만리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만일 저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그 한국에 계시고 이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불효자죠. 자연적으로. 그러나 그럴수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수록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 소식도 자주 전하고, 예?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없지만 마음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일이 아니라도 은혜의 내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기도로 은혜의 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몸으로만 또 이렇게 그 안부를 여쭙고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탕자가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 형이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하고 다 말아먹어 버린 저 아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냐, 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그 아들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느냐고.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탕자는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아니고,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멀리 떠나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살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있고 우리 부모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후 왕조 때, 아합 왕조 때 그 아합 왕조를 그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레갑 족속 요나답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그들을 모두 멸해버립니다. 그때 예후와 손을 잡고 함께 일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레갑 족속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나무 심지 말아라. 독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수백 년을 이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러옵니다. 성전의 방에 불러서 포도주를 앞에 놓고서 자 이거 마시라. 그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요나답 이후로 요나답이 그렇게 이야기한 우리는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몸만 부모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부모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를 가까이 하세요. 부모를 가까이 하세요. 부모 가까이 있으세요.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요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 탕자의 갈등, 아버지와 큰아들의 갈등. 왜 저 둘째에게는 저 탕자, 저런 망나니 같은 자식한테는 살진 송아지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해준 게 뭐냐고 하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의 갈등.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런 거는 상정할 수 없어. 그런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몹시도 상하고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십시오. 가족 간에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양식을 기근 가운데 양식을 얻으러 오게 되어진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애굽에서 정말로 그 기근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마음 잘못 먹었으면요 그 집안에는 피눈물이 흘렀어요. 예. 요셉 한 사람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은 그 집안에는요 피비린내 나고 피눈물이 흐르는 가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들, 그 형들 다 용서해요. 예? 그리고서는요 피눈물 흐를 뻔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화평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세상에 참 오해할 일 많습니다. 참 감정 상할 일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뻔해요. 이 사람한테 섭섭하고 저 사람한테 속상하고 수많은 오해와 미움과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집 나가서 아비의 재산 다 말아먹은 그 탕자도요 아버지는 금가락지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고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너와 나의 얘기가 아니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우리 얘기잖아요. 뭐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로 마음 상하고 그래서 등 돌리고 살아가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나 차이나 아픔이나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래요.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 된다고 하는 건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가 아니고 차이가 있고 정말로 오해도 있고 미움도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그거 안고 살아가는 게 하나 되는 공동체래요. 예. 세상에 감정 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차이는 그거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난 저런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어. 난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못 지내, 상종 못 해. 바로 그런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그 마음, 그게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이 마음이 죽지 않으니까 부부 간에는 이혼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는 등 돌리는 거고, 형제 자매지 간에는 원수 되는 거고, 교회는 깨지는 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못 있어 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이 있고. 예? 그래서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 평안에 매는 줄, 왜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랬겠어요? 싸울 일이 쌓인 거예요. 싸울 일이 쌓였는데 싸우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가지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사는 공동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가정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갈등은 풀어야 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갈등은 풀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큰 아들 간에, 둘째 아들 간에, 자식은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부르잖아요. 예, 네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해 있니? 왜 마음이 상해 있니? 그 아들이, 큰 아들이 그냥 속에 있는 거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하지만 그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 아니냐? 거기서 여러분이 갈등이 풀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마음이 잘 맞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맞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있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다가도 화평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회개의 역사들. 지난 금요일 날 사울 왕이 다윗 앞에 정말로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가 굴 속에서 용변보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죽을 위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알고 난 사울이 다윗 앞에 얼마나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악한데 너는 선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네 왕위가 견고할 거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자식 좀 잘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은혜를 베풀어다오. 막 하자. 그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런데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돌아서서요, 또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요. 또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요. 이거 말하자면은 그가 했던 것은요, 그저 그냥 감정의 어떤 그 감동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회개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앞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회개 아니요. 눈물을 흘려봤자 그거 회개 아니요. 그건 감정의 변화요. 뉘우침에 불과한 거 회개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뭐라 그래요? 돼지 먹는 쥐염년에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되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먹을 때에 그 비참한 선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회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고 사람한테 변한 척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는데 사람 앞에 변하는 게 없는 거 그 회개 아니요. 이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사람 앞에 달라져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있으면은요, 변화되어지고 달라집시다. 아버지의 마음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냥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식은 아버지의 재산만 축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형제 우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내가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하는 이 마음 죽을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 가질 때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숙한 성도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져 갈수록 목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해도, 또 정말로 약해도, 저거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아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악한 거 저거 좀 덮어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인간 되게 할까?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수록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없어요.
그저 그냥 나하고 너만 있지. 나는 네가 싫고 나는 네가 좋고 나만 있지 아버지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목자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약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할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 그 공경하라는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 공경하다는 말이요, 하나님 경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까? 저 자신에게 묻는 말이에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네 부모를 정말 네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혀가 이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7마디 말씀을 내뱉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대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딸을 시집 보내고 출가 외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가서 남편의 성씨가 모여 사는 사람 속에 다른 성을 가진 딸 아이 하나가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외롭고 힘든 삶이었어요. 요즘에는요 완전히 달라요. 아들 낳으면은 이제는 며느리한테 뺏기고 처가에 뺏기는, 이렇게 사돈댁에 뺏기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아빠가 왜 딸하고 그 댄스 하잖아요.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아빠하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펑펑 우는지 딸하고 춤을 추면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어쩔 줄 계속 막 우는 거예요. 펑.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요즘도 저런 아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어서 여하간 아들을 도둑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남편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 부모에게는 가재는 개편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절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남자라면은 부인의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내가 여자라면 남편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도 죽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그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 믿을 것이고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도요 젊은 남자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처음 이내, 네 나중 이내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도다. 부모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따라온 것도 그 은혜도 귀한데, 인애도 귀한데, 네가 젊은 남자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모님의 말을 따라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다니 네 은혜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도다.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가문을 일으키시고 다윗 왕가가 그의 가진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보아스가 입을 열어서 그를 막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정말로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할 때 사람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도 많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부모도 많이 있어요. 학대받아서 죽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관계없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이 벌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럼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관계없이 그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새가 언제 다윗을 버렸어요?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몸으로는 안 버렸는데 어쩌면은 다윗이 천대받고 박대받으며 자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아들들 불어오라 그럴 때에도 다른 아들 다 왔는데 그 아들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찬밥 신세였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갖다 주는데 제일 막둥이 다윗 보내더라고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그를 그렇게 정말로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다윗은요 그 부모를 끔찍히 챙깁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압 왕을 찾아가서 내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내가 돌볼 수가 없으니 당신께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 부모 챙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입을 통하여 입으로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여 그 정말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나라를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내 부모 잘 섬기는 걸 통해서 내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